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무더운 날씨 중에 여러분들을 다시 보니까 다들 원래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우셨나요? 네. 이 나이가 6월 달부터 이제 만 나이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 나이만 젊어지신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많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권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쁘셨어요? 집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예쁘고 멋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멋있어지는 일에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물가가 치솟는다고 해도 화장품 가게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약을 찾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또 나이가 미모라고 하는 어린 학생들조차도 조금이라도 예뻐지고자 방학만 되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이 작았던 눈이 다시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우리가 멀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으려고 옷장문을 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입을 옷이 없네 말씀하시죠. 다시 봐도 빈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좀 더 이뻐지고 좀 더 멋있어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외모나 우리의 외형적인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지위 또는 지식 또는 행복에 대한 만족감을 찾으면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우리 한국이 최초로 16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상대팀이 이탈리아라는 것이 결정이 되자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남겼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승리에 갈망한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동안 또 인터넷에서 회자되었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고 그 욕심 때문에 한 번 실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며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그런 욕심에 목말라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목말라 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듯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만남으로써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돌아서 가는, 피해서 가는 사마리아 땅을 굳이 밟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던 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야곱의 물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땅도 밟지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으며 그러한 모습들은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이미 만연해 있었던 삶의 풍토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인과의 공개적인 접촉을 피했습니다. 랍비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여인과 접촉하거나 말을 섞는 것들을 부정한 것 또는 사람에게 이제 흠이 된다고 여기고 그것들을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니 분명히 물을 달라고 한 건 예수님이신데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매일마다 이제 쓸 물을 우물에서 길어오는 것은 집안에서 여인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만 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즘 이제 아파트에서 남편들이 분리수거장에서 모임을 갖듯이 여인들도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기르고 그곳에서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은 6시쯤에 혼자 물을 길어가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시간으로 생각하면 오후 6시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이 로마 계산법이 아닌 유대의 시간 계산법으로 계산한 정오, 한낮 12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더운 무더운 날씨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무더운 날씨에 홀로 물을 길러 온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마을의 여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혼은 전적으로 남자가 주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에 이제 이혼의 사유를 적어서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렸어야 합니다. 그러니 무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 여인은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씻을 수 없는 인생의 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자 또한 결혼한 정 남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상황과 그의 마음에 존재하는 죄책감, 우울함, 그리고 이미 지울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상처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상처를 만져주시고자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를 채우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무엇이죠? 소변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항상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화장실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핸드폰을 열고 지도 어플을 켜서 화장실이라고 검색을 하면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밖에서 화장실이 급해져도 핸드폰을 먼저 열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모든 부족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베레아로 돌아가지도 않으시고 친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으며 뜨겁고 무더운 그 정오 12시에 우물가에서 그녀가 물을 길러 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고치고 자신의 목마름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같습니다. 이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목마르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행복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밑이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듯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지고 더 목마르며
더 갈급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던 우리의 부족함과 목마름을 채우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동안 내 삶에 만연해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자꾸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심과 정욕들을 숨기고 숨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 그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내게 친히 말을 걸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마른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잠겨있는 샘물을 여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난처하고 가장 좌절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힘겹게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잠겨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뛰쳐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바로 눈앞에 이 문만 열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정말 문이 잠겨 있으면 그보다 더 세상을 잃은 기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옆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서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또는 이렇게 비밀번호가 벽에 적혀 있는 것을 이렇게 슬며시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그 표정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시며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너가 얻을 수 있는 선제 조건은 바로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먼 우물까지 찾아와 무거운 두레박을 그 깊은 곳까지 내리고 힘을 내어 그 두레박을 올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그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고 또 도르래를 힘겹게 올리지 아니하더라도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잠겨있는 그 화장실 문을 마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인생의 그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도 우리는 내 노력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처럼 그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잠겨 있었던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뿐만 같았던 나의 목마름과 나의 부족함이 영원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유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바로 채워지는 만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장에 매일마다 8,640만 원이 입금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돈을 써도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되면 이 돈이 다시 8,640만 원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을 얼마나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매일마다 1원도 남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영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을 초로 환산했을 때 8,640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내일이 되면 새롭게 채워질 이 24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예화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어지듯이 우리에게 채워진 그 물은 다시 썩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받은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샘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채워진 그 샘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며 또 두 번째 되는 큰 계명인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샘물을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달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채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냥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이 목마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던 그 죄된 모습들, 그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나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기도할 때에 영원한 샘물이 열리고 우리의 목마르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 샘물이 채우고 또 치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다윗이 낙심하고 너의 삶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너를 찾아와 도울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걸어주셨던 것처럼, 삶의 무거운 짐들과 삶의 무거운 죄악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세상의 것들로 나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구하고 찾아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얻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것들로 체험받았을 때에 나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기시고 또한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